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낮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과 또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피곤하지만 잠을 깨우며 또 각 처소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기쁨의 시간들, 그 마음밭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지켜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신앙의 어떤 습관들을 의지하는 시간도 아니게 하여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날마다 선물 받으며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상황 뒤에 계신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 뒤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뒤에 이루고 성취하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몸된 교회됨을 또한 느낍니다. 큰 교회에서 혹은 또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던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운동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며 또 우리가 같이 엎드리게 되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마음, 첫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들을 우리가 또한 지켜가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 없음의 권세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능력과 간구의 기쁨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을 지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근에 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살펴보실 때에 주님이 필요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보시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보시며 또 그 부모님들의 부모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며 찾아가시며 교회로 초대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면 또 맥체인 성경을 펴고서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또 코로나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누리며 말씀의 권세를 입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가 듣고 감사하며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까지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될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또 한 번의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게 데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어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곧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같이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장면들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계셔요. 구약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구약과 혹은 신약의 초기의 어느 때의 모습만으로 확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다시금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날의 장면들을 스가랴서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환난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이 순전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 놨는데 환난들이 있겠으나 또한 구원의 역사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물질들이 약탈이 되고 그 가운데서 빼앗기고 나누이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장면일지 저희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그렇게 받아봅니다. 또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어려운 그 전쟁의 환난과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물론 어제의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주후 15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큰 어려움들이 또한 로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지금 그 장면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겪을 환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럴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남은 백성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면서 큰 승리로 이끄실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검을 뽑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이런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산 지명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시면 얼마나 이해가 편하겠어요? 남산이 갈라져 막 이렇게 되면서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역사가 될지는 그날에 가보면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그때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땅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5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큰 어떤 땅의 흔들림도 있을 것이다. 아모스 1장 1절이 이것을 증거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때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의 흔들림을
그 환란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 표현처럼 그때 너희들이 막 도망했던 것처럼 그런 환란과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심판의 전쟁으로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를 말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도의 삶에도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마땅히 믿는 자들이 환란 당할 것이라. 믿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순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그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란보다 귀한 것이 있는가요? 정말 그 환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어떤 자들이 순결한 자라 칭찬을 듣는지 4절과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순결한 자. 그 순결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보시면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여러분 다 양쪽으로 서실 수 있는 신앙의 그 지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순전하게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을 찾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경 곳곳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확증되고 있는지를 구약이 아닌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또 보시면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도장 찍게 하는 증거의 어떤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너희에게 주는 자들이 있겠다면 그들은 마땅히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과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란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아래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성도가 당할 고난도 이겨낼 예수 바르게 믿는 신앙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겠구나. 당할 환난보다 견딜 믿음의 마음을 두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당할 환난이 있겠으나 견딜 믿음의 마음을 두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 말씀과 복음의 교리를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바른 주님을 배울 텐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그 시련 중에 견딜 권세를 얻을 것이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강의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할 권세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시련을 겪을 때에 이를 이길 말씀의 공급과 함께 견딜 수 있는 교회의 연합과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때보다 저희들의 자녀들 때에 신앙의 관점으로 환란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걸 많이 느껴요. 물론 우리도 신앙의 환란이 많았으나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경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최근에 이 6개월에 7개월의 여정 중에 한 가지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게 되면서 그 어떤 이요한의 어떤 기름들이 많이 빠지는 것을 느껴요. 이게 부목사 때는 몰랐던 감정이에요. 부목사의 시기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소망과 또 마음이 제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은 뒤에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들리게 할 어떤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찾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개척 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매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심지어는 좋은 설교 전하게 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그것을 사람의 욕망에 있던 어떤 부분이라면 빼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훈련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면서 제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권세로 풍성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권세와 평강이 있는 것을 느껴요. 사실 지난 주말 즈음에 약간 그 어떤 그 말씀 계속 전한 어떤 그 후 증상이 약간 왔었어요. 조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이 와서 아내를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좀 나갔던 기억이 나요. 어디 좀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약간 이렇게 사무실이 좀 이렇게 영적인 감옥같이 느껴졌던 시간이 왔던 거예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약간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어떤 뭐가 왔어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 지금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아내를 부르고 아이들 챙겨가지고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저는 먹는 걸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잠깐 이렇게, 사실 제가 저거 먼저 가서 아내를 뒤에 불렀는데 조금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주일인데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주일 뒤에 또 이제 말씀들 이렇게 이어갈 텐데, 주님, 다시금 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평강을 주시고 또 주일 준비를 그 단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무언가 느끼냐면,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빼신다라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지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푸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감격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권세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 프른스 동산교회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느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정말 예수님 것을 순전하게 받는 지혜가, 그 은혜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제가 몰랐던 것들인데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저도 또 잘 대언할 수 있는 건강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 그 상황 중에 우리 어떤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겪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서 한두 명에서 연락이 올 때에 큰 어려움이 지금 제게 왔다고, 큰 디프레스가 제게 왔다고, 지금 큰 환난이 왔다고. 그런데 그 환난들을 고백하실 때에 제게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청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를 어렵게 하는 어떤 직장인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을 제가 저희 가족에게 차마 잘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뒤에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부목사 때 몰랐던 그 진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경험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게도 말씀 잘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이 제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만나게 하시면서 나를 고꾸라뜨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요 안에 남아있는 꽤 잘 목회하고 싶은 혈기까지도 쭉 빼시는 것을 봅니다. 그 현실적인 충격을 얻게 하신 뒤에 주님 앞에 완전히 다시금 엎드렸을 때 얻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시는 믿음의 그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된다면, 그런 우리 권속들이 되신다면 정말 그 믿음의 기쁨을 환난 중에 느끼실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러니 우린 두 번째 진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체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어요. 사실 우리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터전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날 주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자존감이니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마라나타 예수님이 현실이 되셨구나,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 중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6절에 그러셨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꽤 밝힌다라는 그 빛들, 태양빛도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요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진짜 빛의 주체가 따로 계시는구나.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후부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그날에 진짜 빛이 무엇이냐? 7절 말씀, 스가랴서 14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주님만이 하시는 그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진정한 빛이 있을 것이라. 그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오는 영광의 광채일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체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전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삶 중에서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지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상황 중에서 내 삶의 어떤 신앙으로 견디는 수준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요. 그 어두움의 때에 성부께서만 아시고 정하신 그날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날은 성자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에 분명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이 되면 거룩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이 새롭게 단장되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죠. 그러니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이 11절의 말씀은 구약의 언어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쭉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천하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서 자세하게 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새 땅과 새 구원의 역사를 선물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입니다. 그 새 땅이 있겠구나. 그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한번 묵상해 보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그 기쁨 중에 이 환상을 보시는 정말 건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빛을 보며 예배할 영광의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건강한 그 마라나타 신앙은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성결한 하루하루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권세입니다. 이상한 그 종말 신앙은요, 현실을 막 무시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은 성결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합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단의 교리를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1, 2, 3, 4, 5번을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시죠.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오늘을 사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2번이요. 가정의 비전, 교회의 목표, 개인의 소망이 나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더 늦기 전에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연합과 기도와 섬김이 있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사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푸른숲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사 환란의 시대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저도 너무나 깊은 말씀이어서 더 깊이 더 묵상치 못한 것이 송구한데 여러분 또한 묵상해 보시면서 환난 뒤에 계시는 예수님 직접 보시는 그 신앙의 길을 초대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중에서 저도 깨달아요. 말씀이 권세라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의 모든 목양의 여정보다 이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에서부터 만나는 신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십시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 견딜 수 있는 성결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기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모든 목회자들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소망 뒤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셔야 설교가 나올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청년들이여 성도들이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것 뒤에 그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셔야 진정 그 문제를 받는데 마음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해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주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그 심령의 길들로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